아버지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 속에서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아버지는 생명의 빛을 넣어주셨습니다. 허무하여 의미 없는 삶을 살던 우리에게 주님은 이 땅을 사는 빛나는 이유가 되셨습니다. 혼돈하여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주님은 변치 않는 진리가 되셨습니다. 이제 생명을 가진 자들은 깨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 내 안에 소금처럼 변치 않는 언약으로 나를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주님, 나는 이제 빛을 삼킨 자입니다. 나는 이제 소금을 맛본 자입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서 빛이 나옵니다. 소금의 맛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나인 삶을 버립니다. 나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어 내 안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아버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315쪽.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시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은 빛에 거하라, 속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제 속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면 눈에 물을 가득 채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물을 모두 빼어서 땅바닥이 다 드러내도록 하는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벼가 잘 자랄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에 물이 항상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벼에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작은 태풍에도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농부는 어린 모일 때는 물을 대주고 그 이후에는 모가 자랄 때는 이제 물을 빼어서 더 벼가 튼튼하게 어떤 재해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벼를 기르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론 물을 가득 채워주셔서 풍족하게 하시고 조금씩 자라남에 따라서 때로는 그 물을 다 빼버려서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자기의 인생의 밑바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나게 하셔서 스스로 자라나게 하셔서 결국은 풍성한 삶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설교하면서 얘기했듯이 제가 몇 주 동안은 허리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어서 며칠 동안 집 문 밖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제 마음속에 자꾸만 평소 때는 못 보았을 그 인본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그 인본에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건강이 육신이 연약해진 그 틈을 타서 인본의 정체가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혹 병중에 있는 분이나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건강할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짜증나고 역정내시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상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 흐트러졌을 때 막 화가 납니다. 자식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나누어 줬다고 했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속상하고 절망하고 내 말을 그들이 안 들어줬을 때 짜증이 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놓아드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이 연약해지고 약해졌을 때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잔뜩 주눅 들었을 때 그때 내 속에 있던 숨어있던 그 인본이 스몰스몰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정체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몇 년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일본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한 달여 기간 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막 회복되실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행을 갔는데 아버님이 조금 있다가 나 못 가겠다. 그래서 목적지를 조금 바꿨어요. 아이, 난 돌아가련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순간에는 제가 번거롭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력이 약해져서 궤도 수정을 해야만 되고 계획을 어그러진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러셨겠구나. 그런 심정이 이제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에 너무 충격이었고 또 짜증도 나고 화도 났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면 튼튼한 두 다리로 페달을 밟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 순간이 계속되지 못하고 간혹 가다가 돌부리에 부러져서 멈춰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서 자전거 페달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생각합니다. 내가 다리로, 건강한 다리로 페달을 밟고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구나.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메말라 있을 때 물이 다 빠진 논바닥이 다 훤히 보이는, 그리고 그 바닥의 땅이 때로는 가뭄으로 인해서 갈라질 때 우리는 나 어떡해 내 인생 어떡해 나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압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괜찮은 신앙인으로 생각했던 내가 이제 그러한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이었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었지만 정직하게 내 속마음, 속사람을 대면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서 때론 내 실체의 본색을 정면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허락한 시간은 우리를 보다 더 풍성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때로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전쟁 속에서도 안전하게 그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배고파야 됐고 목말라야 됐고 항상 적들에게서 위험한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잔뜩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다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것이 될 것으로, 좋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진 씨, 저 히터를 좀 꺼주시죠. 잠깐이니까. 우린 여전히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고자, 지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적지 않게 불편합니다.
자발적으로 올라와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야지, 그러면은 조금 덜 할 텐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돼 라고 당위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는 무척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바닥을 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떠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인생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했을 때 퍽이나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본을 확인하는 모습이에요. 아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지켰다 그러면서 그러는 순간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했어요. 내 계획을 미루었어요. 아니면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나 예쁘지요. 나 멋지지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희생이에요. 내 공로예요. 내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나예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일까요? 순종이? 내가 십계명을 하나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여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죄 짓기 싫어서. 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어서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을 잘했구나, 참 잘했다 하시고 칭찬하시고 너 잘했으니까 내가 상급 줄게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잘 정립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장로님,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순종.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모습을 보면서 순종의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지? 와, 대단한 순종이다. 그러면서 그 모습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까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제 얘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하나님 앞에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이런 믿음을 해야 돼,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본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아브라함이 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할까요?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죠. 자, 오늘 제물, 하나님께 번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번제 제물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순양입니까? 순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유한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번제는 순양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고백한 것을 증명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조명을 아브라함의 행위, 이삭의 행위에만 조명하여서 그쪽으로 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놓으신 그 사건들을 인간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이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간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비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예요? 순양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었어요. 너희가 이렇지만, 너희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이 순간까지 왔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바치려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어, 이렇게 헌신했어, 이렇게 순종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의 핵심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제물이 됐다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성경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이삭을 바친들 그게 의미가 무엇이 있냔 말이죠. 그러면 이삭을 바칠 필요가 없었잖아요. 양을 바치면 되잖아요. 양을 부는 제물이 되는, 왜 사람을 죽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오늘 참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백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삭을 데리고 그 말에 안장을 세우고 땔감을 채우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왜 제물은 없어요? 양은 없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도 그 매 순간순간 시간 찰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곧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 고백인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순종인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나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린 자식에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돈독한 데가 없대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다 책임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끔찍하게 할게요. 어디 자녀를 하는데 대학을 졸업시키고 고등학교, 대학교로 학업하는 데를 다 해주고, 또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주고 혼수를 마련해주고 하는 그런 민족.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부모가 가슴을 찢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결혼할 때 해주지를 못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속상하다고, 자식한테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서양 사람들이 보면 웃음이 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이름을 이 모습 앞에서 들으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자식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이 아들을 바칩니다.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 앞에 우리가, 이야,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하다, 훌륭하다. 예, 훌륭하지요. 대단합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들, 내 피를 받은 내 자식이, 이 자식이 당연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그 확신은 어디서 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충격받으실 분도 계실런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아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알아갔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내가 낳은 자식, 그 자식에 대해서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구원받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겁니까? 응?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나 평생 살을 붙이고 산 내 배우자도, 내 형제도, 내 자식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었다거나 구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아직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어쨌든 간에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용으로 나입니다라는 이것들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정도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은 내 주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자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인본과 내 욕심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하지만 아니. 내가 살아가는 정말 아끼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지라도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 보여줬던 경외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리고 오늘 그 순양인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그것으로 내가 된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내가 되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순종으로 내가 되었구나를 아는 것이 내가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뒤쪽에 빌립보서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마음교회 표지로 삼았던 말씀이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5절에서 8절 교독하겠어요. 5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했어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 또 하나는 수동적인 순종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능동적인 순종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능동적인 순종이고, 수동적인 순종은 죄인의 그 죄책을 사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그것이 순종이, 그게 피동적인, 수동적인 순종이다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순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하셨던 이 능동적인 순종, 또 거기다가 수동적인 순종, 그 고난받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을 흉내낼 수 없어요. 흉내는 낼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다 사해집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값을 치렀는데 그게 뭐예요? 아니에요. 그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순종은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 고난주간이나 이런 시기에 사순절 뭐 이런 시기에 절기를 있는데 그때 남미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에서 자기 스스로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또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기사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몸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예수님처럼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뉴스 중에 기사 중에서 인도의 한 힌두교 신자가 45년 동안 자기 오른손을 하나님 이렇게 신에게 바친다고 들은, 왼손이었나? 아무튼 한쪽에 손을 이렇게 들고 45년 동안 신에게 바치겠다고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45년 사이에 이 손이 마르고 근육이 마르고 모든 것이 마비가 돼서 이게 굳어버렸어요. 45년 전에는 평범한 아이 셋 둔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힌두교 신에게 바쳐서 손을 이렇게 올리고 이러고 산 거예요. 그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흉내내고 하는 그 모습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운 종의 형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비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없는 것이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비어버린 그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 사람의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사람이 내가 되셔서, 죄인인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연합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선하신 뜻,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 범죄하여서 사단을 우두머리를 두고 아비로 삼고 살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독립체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나는 나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비로소 그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비로소 처음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셨던 뜻대로 된 참 인간의 모습, 참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그대로 이제 완성이 되었구나. 이 선함,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 모습을 이루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독립체로 알고 있었던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된 존재구나.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고 이 일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임자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흉내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그것을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된 자구나. 이것을 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에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언급하십니다. 그 행함, 그게 무엇인가? 믿음은 행함으로 통해서 보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그런데 그 행함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2장 7절 말씀, 17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한 절 더 읽습니다. 26절 시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행함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행함은 여기 이 말씀대로 영혼이 없는 몸이 죽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이 행함이 바로 생명의 문제다. 그러니 너희의 믿음을 보이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라. 그의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너는 죽은 거야 라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 여기에 행함이 너희가 해야 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어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 안에 주인으로,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참 사람이 되었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군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함이에요. 이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 요한복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참 빛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가. 오늘 사랑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사모님이 쓴 표현이 우리는 빛을 삼키운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속에 참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삼키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행함, 그것은 곧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너 전에는 어둠이니 너희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함이. 자녀처럼 행함이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 그리고 이 빛의 열매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빛의 열매들이 어떤 것이냐? 선함과 이 착함,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모든 착함이 뭐예요? 선함이 뭐예요? 아까도 조금 전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함이에요.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선하다 착하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육신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 모습을 보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선함이에요. 착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빛의 자녀에게 어떤 열매들이 있느냐? 빛의 열매가 그것이 첫 번째가 모든 착함이, 선함이, 선함, 착함, 선함.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거,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대로 이제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어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있어요. 내 잘했지요? 이게 아니라 나 상급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가 됐냐는 거예요. 이게 선함이에요. 착함이요. 착함. 의로움은 뭡니까? 의로움은 내 행위로 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의를 덧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성경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로부터 되어진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덧입혔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진실함은 영어로 진리, truth라고 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행함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시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 있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주인 되는 것, 생명 있는 자, 깨어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 생명, 평안, 평안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일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가 이것이 참 순종인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빛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점점 더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빛에 거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에게서 빛이 있어야 한다. 그 빛에 어둠은 자연스럽게 빛이 오면 떠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빛이 온전하게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행위입니다. 내 희생과 헌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가 나야를 하는 그 방편으로 자꾸만 내 행위를 통해서 나를 확인받고자 하는 이 어리석음들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고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진 열매, 그 선함, 착함, 의로움, 진실, 진리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쉽고 가볍습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연습을 하다가 이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